한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요즘 저 자신의 약함, 저 자신의 보잘것없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많이 내가 참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만만치 않은 그런 환경에 부딪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거를 이겨내기는 이겨내야 되겠는데 나로서는 이겨낼 자신이 없고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힘든지라 자신이 없다 이거예요. 공부하는 우리 다 공부를 해보고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공부가 쉽게 잘 되는 게 아니죠. 공부가 쉽게 잘 되는 게 머리가 좋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포항공대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가 그때 우리 교회를 나왔었는데 그분이 말씀을 나눴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요즘 내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정말 너무 일을 수행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웃고 학생들도 다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미국 프린스턴 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니 그 사람이 머리 나쁘면 우리는 뭐야 그런 생각이 다 들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뚫고 나가야 될 그런 공부가 산더미만큼 에베레스트 산만큼 크게 느껴지는데 내 능력은 너무 약하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여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한숨이 푹푹 나오죠. 대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내가 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내 장래를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취직은 잘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상급 학교로 올라가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것인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즘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우리 시절 말이에요. 우리 시절에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한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4년 동안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게 대학이었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해도 취직이 잘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학 들어가자마자 그냥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리는데 나라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막 거기에다가 스펙 쌓는다고 외국에 단기 유학까지 갔다 오고 이하단을 벌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뛰고 있는데 내 혼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산층, 그 견고하다는 중산층이 점점 몰락해가지고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의 어느 신문이 보도하기를 이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지금 완전히 붕괴 직전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언젠가는 터지면은 나라가 망하는 꼴이 될 것이다. 모두가 다 좌절하고 낙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라도 좀 아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보이는 성도들한테 이 능력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제 꼬라지가 누구한테 안수기도를 하면은 나한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사람 병이 치료되든지 그 사람이 은혜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손 얹을까봐 겁난다 말이에요. 손 얹으면은 그 사람의 능력이 내한테 올까봐. 이렇게 약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나? 성도들이 지고 있는 그 짐이 산더미만한 짐인데
저의 약함을 많이 고백을 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9년 정도 목회를 할 텐데 교회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은퇴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3년 전에 제가 여기를 돌아왔을 때 보문 호수를 제가 운동하면서 걷는데, 지금 현재와 같이 추운 날이었습니다. 12월 달. 하나님께서 길을 걷고 있는 저에게 아주 큰 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내 종이 맞냐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내 종이면은 종답게 굴어라. 비겁하게 사람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하루 전날 나간 성도들한테 막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내가 돌아왔으니까 좀 와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가 봐요. 내 종이 맞냐고. 내 종이면 내 종답게 행동하고 비굴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도와달라는 말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인데, 3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는 건지 안 도와주시는 건지,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은혜를 주신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지나놓고 봐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이나 저나 심정이 아마 비슷하지 싶은데, 여기 지금 현재 혹시 잘 나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네, 잘 나가고 있는 분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 거예요. 이 시간에 막 억눌려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이고, 이건 뭔가 상황을 돌파해야 되겠는데 방법은 없고, 내 힘은 약하고 내가 넘어가야 될 환경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게 느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사람만 오늘 설교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최근에, 아주 최근에요, 불과 2주 전에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번쩍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거기 읽는 순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데는 다른 데인데, 그게 생각이, 기도원, 사사기 6장은 기도원의 이야기가 쭉 이야기되거든요.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하고 상황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예? 너무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든지 죄를 행하든지 그건 다 하나님 목전에서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봐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 눈앞에서 저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행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거고, 우리가 죄악을 저지른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 눈앞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장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은 습관적이었다는 거죠. 잠시 살만하니까 또 죄를 지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해이해지면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막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떠내려갑니다. 근데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냥 강물을 따라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나 혼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죄를 짓는 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좀 옳게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은 강물에 떠내려가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만히 자기 자신들을 내던져 놓으니까 점점 나중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나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 뭐 각종 신을 자기들 동네에 갖다 세우고 경배를 하고 이렇게 악을 저지르니까 또 악을 저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 징계가 내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미디안 족속한테 넘겨버렸다 그랬어요. 미디안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평야를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중국에 가보면은 소수민족들은 전부 다 경치 좋은 산에 올라가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밑에 광활한 평야가 있는데 왜 거기 살지를 않고 산꼭대기 그 지금도 올라다니기 힘든 거기에 가서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일단 소수예요, 소수.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거기에다가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한족들한테 밀려가지고 그냥 쫓겨가지고 나중에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거기는 그냥 거기는 뭐 쓸만한 땅도 없으니까 한족들이 안 쫓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게 지금 소수민족들이 운남성, 사천성에 다 산꼭대기 가서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짝이 됐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평야를 다 쓸만한 땅은 다 차지해버려.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그 다음에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성체를 쌓아서 거기에서 떨면서 살아야 됐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참 대단했는가 하면은 파종할 때가 되면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냥 조금 싹이라도 올라와 있으면은 소와 양과 그냥 약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싹 다 먹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나 나귀가 있으면 그냥 다 빼앗아가 버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원래 안 믿었으면 모르지만 그건 내 던진 자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과 악이 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죄가 그냥 죄가 아니고 일반인들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저지르는 죄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이방 민족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게 한 그 하나님이 오늘날 택한 백성들에게도 때로는 무자비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짓밟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사야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읽어봅시다.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 혹시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 그랬어요. 뭐 가진 게 없어서 다 뺏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죄만 짓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입니다. 그 인간이 과거에 죄를 많이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거 참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지 직통으로 말할 수 있어요. 1대1로 말할 수 있어요. 마리아를 거쳐서
성자를 거쳐서 그렇게 거쳐서 천사를 거쳐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항상 1대1로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이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보자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아까 본문에 읽었죠. 사사기 6장 12절에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큰 용사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을 했어요. 타작을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서 포도주 틀 속에서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용사는 무슨 용사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 겁쟁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다른 말은 지금 현재는 남의 눈에 띄일까 봐 숨어가지고 겁쟁이처럼 추수하는, 타작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네가 조금만 있으면 큰 용사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너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랬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너의 그냥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만 해도 시몬은 시몬이었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뒤흔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 그러면 누군지 다 알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그 어부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현재는 그 말을 들을 때만 해도 큰 용사가 아니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하신 건 너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큰 용사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선교사가 되고 난 뒤에 한국교회 밖으로 나가가지고 중국 땅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봤습니다. 참 할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면은 목사님들 만나서 그 전부 다 목사님들이 패배주의, 암만 목회를 잘하려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별별 짓을 다 해도 전도가 안 되고 성도 수는 감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인 제가 그러지 말라고, 패배주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말은 쉽죠. 말은 쉬워요. 선교사들이요, 목회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저를 만나면은 충고를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불쾌합니다. 왜 불쾌하냐? 네가 목회를 알면 얼마나 하냐? 네가 내한테 충고를 할 입장이냐? 그런 얘기예요. 저는 지금 선교사 겸 목사인데 선교보다 한 10배는 더 힘든 게 목회입니다. 10배는 더 힘들어요. 선교사가 목사에게 충고하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전에 아주 예전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그때도 목회를 잘 못했는가 봐요. 날마다 빌빌거리고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남집사님이 저한테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를 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목회도 목사님보다 잘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주 원자폭탄을 맞았어요. 제가 그 원자폭탄을 맞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 사람 정말로 건방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웬만한 거는 내가 받아들이는데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너무 과합니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목회를 늘 못한다고만 생각을 하고 그런 말 들어도 예, 그러죠 이랬는데 이거는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사님 너무 지나칩니다. 그랬어요. 집사님 목회 은사를 받았습니까? 아무 말을 못해요. 목회 은사를 받은 나도 이렇게 빌빌 싸고 있는데 은사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더 잘한단 말이오.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힘들어한다 이 말이에요. 잘 안 돼가지고. 근데 그분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나중에 부도 나서 망했어요. 그리고 제 속으로는 망한 사람한테 가서 악담을 하면 안 되지만 당신은 왜 망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 자기는 그게 그 일의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인데 왜 망했어? 또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목회하는 목사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남의 영역을 가지고 내가 하면 금방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아주 오만한 생각이다. 제가 예전에는 그래서 선교사였을 때는 목사들한테 충고를 했다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저도 패배주의에 지금 현재까지 얼마 전까지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이 생각났어요. 깨달아졌어요. 내가 이게 패배주의인지 뭔지도 모르고 살아오다가 최근에 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패배주의에 내가 이렇게 갇혀 있구나 깨달았어요. 교인 수가 적으니 뭘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가 없네 그런 생각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 뭐 한번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제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영적 패배주의죠. 어떤 사람은 부모한테서 재산을 많이 상속받아가지고 잘 삽니다. 그런데 나는 돈 한 푼 받은 게 없고 내가 생활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학벌도 변변찮으니 어디에 이력서를 낼 수도 없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주는 유력한 사람도 없고 나는 세상에 내 혼자 서 있는 것 같구나. 뭘 해보려고 해도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일이 마음대로 안 되고 나는 세상에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바로 패배주의죠. 패배주의. 난 뭘 해도 안 된다는. 이런 패배주의에 누구가 물들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과 기드온이 거기에 다 갇혀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더니 사사기 6장 34절에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요. 나는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이고 우리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우리 집에서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했는데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가? 34절에 보면 사사기 6장 34절에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또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분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전쟁이 일어났다. 다 일어나 나를 따라오느라. 그런 얘기예요. 나팔을 부는 사람이 지휘자예요. 지휘관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왔다. 싸우러 가자. 그게 바로 나팔이에요. 누구가 나팔을 불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이 기드온하고 같이 싸움터에 가겠다고 나왔어요. 이 수만 명하고 같이 해도 그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백전백패 가까운 그런 싸움인데, 하나님에게서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기드온에게. 너희 군인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돌려보내라. 광고를 해.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래. 손을 많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이 전쟁이 겁나는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겁난다고 손드는 사람 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집으로 가. 그래. 결혼하고 아직 1년이 안 지난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또 있었어요. 또 집으로 또 돌아가. 그러고 난 뒤에도 아직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려내는 방법이 얘들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가지고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딱 300명만 추려냈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그 300명은 정말 경건하고 신앙이 좋은 하나님 중심의 그런 걸 갖고 무슨 택도 없는 그런 설교를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 집에 돌아간 사람이나 그 물 마신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300명의 용사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미디안의 그 수많은 적군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가지고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고 모세 한 사람을 불렀고 모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수백만 명을 인도하겠죠. 그 후에 이 다윗이 일어나게 됐는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대부분의 물자는 다윗이 다 헌금한 거예요. 다윗이 싸우러 나가가지고 승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다 바쳤어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물자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였던 거예요. 백성들이 좀 드린 게 있긴 있었지만 다윗 왕이 거의 대부분 다 드렸고 그냥 옆에서 신하들 백성들은 조금 도운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그것도 한 명은 배반한 인간인데요. 11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물줄기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유럽 전체를 기독교화 시켰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 겁쟁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대단한 인물이 된 것은 원래 모세는 대단한 인물같이 보였고 지가 지도자가 되려고 한때도 했었죠.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푹푹 썩고 난 뒤에는 그냥 보통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 된 거예요. 모세 앞에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 단단한 바위 덩어리에서 바위가 터지면서 물이 나오고 별별 희한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 게 어떻게 모세의 힘입니까? 아니죠. 모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했다 그랬어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겼어요. 숫자가 적은 적군이든지 숫자가 많은 적군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겼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나와요. 여호와의 영에게 다윗이 크게 감동되었다.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대단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저 터키나 그리스나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길을 가서 보게 되면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는가 하면 이 사람 맞아?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 맞아? 이 사람 신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이 맞나? 무엇이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했습니까? 아나니아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날 때 꼬꾸라지고 눈이 실명이 됐어요. 낮에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쳐서 사도 바울이 실명돼 가지고 사람들 손에 이끌려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들어갔어요.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역시 다마스커스는 똑같은 도시예요.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사도 바울에게 갑니다.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할 때 사울아, 네가 올 때 만난 그 예수께서 너의 눈을 뜨게 하고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랬어요.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 바울의 인간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도 바울이 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행적은 사람의 행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도 이건 신의 행적이지 어떻게 사람의 행적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해서 그를 좌지우지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니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고 40일 금식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면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니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한 그런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 그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부활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수욕과 부끄러움과 고통의 그 십자가, 그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그 채찍을 맞으면서도 견디고 끝까지 감당하게 한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임한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고 부활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은혜가 강물같이 도도히 흐르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기에 혓바닥을 대고 물 마시려고 하는 사람, 이거는 완전히 정신 돈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강수와 같이 흘러서 그냥 팬티만 입고 다이빙해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서 헤엄치기를 싫어했습니다. 살만하니까. 예? 살만하니까. 성령의 은혜 안 받아도 살만하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거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 배에서 그랬어요. 그 배에서. 이거는 성령이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내부 심령,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 속에서 팍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은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죠.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죠. 그런데 막상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내 안에서 그냥 생수의 강이 팍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한 바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풍부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풍부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강물이 우리가 헤엄치고 돌아다녀야 될 만큼 어마어마한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있는 시대인데 아직도 성령의 그 생수의 강 옆에서 한 방울 한 방울만 마시면서 그거를 만족해하고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심령의 은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립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좋은 신랑 뒀지, 돈 많이 있지, 애 공부 잘하지, 모든 게 다 형통해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요, 아무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슬프게 봐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비관적으로 이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사람의 내부, 이 마음의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진 돈이 없어도 여러분과 저의 그 이 심령 속의 은혜를 받으면요, 천만금을 가진 것보다 낫습니다. 전부 다 이 마음 속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의 성공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한 번 빠지고 뭐 그런 걸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마 오늘 예배 나올까 말까 그러다가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필이면은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서 평생에 굉장한 힘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오순절날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지상에 있는 교회에 부어주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 현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막 설교자가 됐어요. 설교자가 막 거리에 나가가지고 이상한 언어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 로마에서 온 사람, 바벨론에서 온 사람, 저 시리아에서 온 사람, 저 심지어는 저 터키 지역에서 온 사람 다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쓰는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은혜를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요엘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의 성취예요. 성취. 요엘서 2장 28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게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이 신약 시대에 보편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바로 이런 성령의 강수, 성령의 강물이 도도히 흐르는 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받고 있었습니까? 저는 충분하지 못해요. 조금 받기는 했었어요. 제가 만약에 성령의 강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헤엄치고 있다면 패배주의에 있었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교인 한 사람이 없어도 제 혼자 있어도 패배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감동한 사람은 절대로 혼자 있어도 큰 용사가 됩니다. 그런데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왜 패배주의에 있었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충만한 시대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강수가 흘러가는, 그 강수가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팍 나와요. 누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 봅시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까워가지고 안 주려고 그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고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중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구해야 됩니다. 여기 구하는 데에는 무슨 자격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도 구할 수 있어요. 저 노숙자도 구할 수 있어요. 빚쟁이도 구할 수 있고 무학자도 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는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은혜의 충만을 성경의 이름과 같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겁쟁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자 겁쟁이에서 큰 용사로 탈바꿈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큰 용사로 변신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오시면, 우선 이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이 오시면 설교가 달라질 겁니다. 맹숭맹숭한 설교가 안 될 겁니다. 나도 설교하면서 나 자신도 놀랄 겁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패배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을 겁니다. 병든 자는 치료받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일어날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도 그 성령 충만한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